성탄절인데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오신 그 축복이 먼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면 끝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별로 끝나지 않는, 이제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좀 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또 그리스도를 늘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로 왔는데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도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방금 전 목사께서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처음으로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아니고 동방박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이 이제 목동들이죠. 여기도 동방박사들. 여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어느 서민층 중에 서민층, 세상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아주 천한 그런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가장 지위 있는, 그야말로 엘리트 계층 사람들하고 가장 힘도 없는, 아무 이름도 없는 저 서민을 만나게 한 그 이유.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승이 살고 있는 구유에 오셨다. 구유에 나셨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두가 호적을 해라. 다시 한번 인구조사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이 호적은 고향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산딸이 됐단 말이에요. 산딸이. 근데 얘를 낳아야 되는데 그때 전부 다 호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숙소가 없었어요. 여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아보니까 마치 빈 구유가 있었더라고요. 짐승이 살았던 곳이지만 빈 구유. 그래서 급하니까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나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면서 밤에 자기 우리에 데려가야 되는데 미처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한쪽에 모아놓고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너희들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이 깨달은, 목동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로 가보니까 어린 아기 예수가 나와 있는 그 앞에 경배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된다. 믿어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매일 성탄절입니다. 매일 성탄절하면 매일 주님의 오심을 누리자는 거예요. 뭐 성탄절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일날만 그리스도가 날마다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왜 오셨는가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고 그분만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성경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거, 이 그리스도보다도 세상 늘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나한테 가까이 와서 자꾸 나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것에서 무엇인가 응답받고 여기서 무엇인가 이루받고 여기서 무엇인가 평안을 찾고 자꾸 이렇게 마귀가 끌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되다가 또 무너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 옷을 입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것이 여러분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하면 다 벌떡 일어날 만큼, 무슨 일이다,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다 그렇게 나와야 돼, 그만큼. 가장 듣다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찬송가 80번 있잖아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귀하고 높은 이름이 안 돼. 그럼 무엇이 있어야지, 뭐 좀 자리가 좀 좋아져야지. 자꾸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왔는데 어찌 나는 그렇게도 믿지 못하고 아무 힘든 거 붙잡고 있느냐. 아마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살아계신 분이니까. 왜냐면요, 왜 가장 큰 기쁨이 우리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 오신 과정이에요.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두가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맺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녀 관계 통해서 아이가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왔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신비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마리아가 잉태하니까 요셉이 놀라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인데 어떻게 하여튼 한 번도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약혼녀가 임신한단 말이냐. 그건 너무 놀라서요. 혹시 다른 여관 남자하고 또 관계를 맺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보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그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요셉, 택함받은 마리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오게 할 수 있죠. 근데 마리아를 높일 일은 없습니다. 남을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그렇게 높여요. 마리아가 신인 것처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사람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다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해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 자리.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은 보통 십자가에 묶어서 말 그대로 독수리 밥이 되도록 묶어놔 버리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고 막 그러면 또 독수리 나가다가 이제 묶여 있으니까 사람 막 눈을 파버리고 귀를 파고 막 그래서 처절하게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아예 묶지 않고 그냥 못으로 묶어놨다. 못으로. 양손 양발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버티고 있지 못하나요? 버티는데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제가 처참하다고 말이에요. 피 흘림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처참한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죄 문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났으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우리의 앞으로 이 땅에 끝나는 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훌륭한 분들이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부처랄지 뭐 공자랄지. 근데 그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가슴속에 부처가 있다. 이 말은 그냥 이루어진 말이죠. 우리는 내 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끝나자고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만에 승천하셨거든요. 40일 계셨단 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자들을 마지막 당부한 거예요. 당부. 앞으로 내가 승천하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3년 동안 내가 보여준 거.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그 미션을 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신 거죠. 부활한 모습을. 아니, 분명히 십자가 죽는데 웬일이냔 말이에요. 그 부활을 믿도록.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시면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오실 것을,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영으로 이 땅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원래가 성령 계셨으면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때 이제 보내주신 게 보혜사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맞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기쁨과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종말이요. 또 세계 복음화의 날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세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산 자도 전부 다, 방금도 우리가 사도시인 구했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세요. 우리는 심판 없이 바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불신자는 심판받고 지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이건 마지막에 말한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또 마지막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끝난다는데 그때 끝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 복음화 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 그리스도를 듣게 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래야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할 말이 없죠.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으라고 했는데 너 안 믿었지 않느냐. 그래, 이유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역복음화란 말은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듣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입술로 나중에 주님 앞에 분명히 심판되면 쓰면 쓴다 그랬잖아요. 그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누가 보면 심자에 뭐 그런 변명이 나왔잖아요. 그 부자가 그렇게 돈이 많아가고 날마다 잔치를 많고 부자인데 죽고 지옥 가니까 너무 목말라서 보니까 눈 떠보니까 저기서 보니까 천국에 아브라함과 함께 문 앞에서,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었던 거지가 있거든, 천국에. 그러니까 나한테 물 한 방울만 달라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내 가족들이 있는데 가서 좀 예수 믿어서 더 이상 가족들이 나 같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가지 않아도, 사람 안 보내도 계속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나의 예수. 남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면 걱정돼요. 걱정돼. 눈에 보면 늘 잘 돼야 되는데 안 된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안 그런 척할 뿐이지.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뭐 자식들이 잘된 것 같으면 돌아오면 마찬가지고. 다 그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인간이 하는 것은 뭐 50보 100보지. 도토리 키재기지 100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이분과 함께. 그러면 돼요. 그러면 2020년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면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말을 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어떤 신학자가 확인해 보니까 365번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란 말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년 내내 365일이잖아요. 1년 내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면 계속 염려해야 돼. 잘 때도 염려해야 되고 안 될 때 뭐 안 돼도 염려해야 되고 잘 나가도 염려해야 되고 돈이 많아도 염려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되고 계속 염려해 살 수밖에 없어.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염려, 고통, 재앙, 저주를 다 끝내시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이제 모든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오신 이유가 이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시러 오셨다. 예수 믿으면 문제는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잘 안대로 이 12가지 있잖아요. 12가지인데 먼저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근본 문제. 이것은 세상 과학과 지식과 의학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만 의지하도록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싫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이 이걸 조정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인간 중심으로 빠지도록 그리고 인간은 물잡고 있는데 이 물질로 인간을 자꾸 묶어버리잖아요. 물질에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늘 물질에 매이면요, 빨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또 내가 사단에 지금 속고 있구나. 그리고 세상 전부 다 성공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성공해야 된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여기 잡히면 안 되잖아요. 돈도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죠. 근데 자신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전부 사단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사단은 분명히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주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결국 문제는 인간을 망하게 만들어요. 어디까지 망하냐? 지옥까지 끌고 가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되다 보니까 오래된 문제로 이제 바꿔져 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 귀신을 섬기고 또 점술인들 말을 듣고 완전히 보세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연말 되잖아요. 전부 토이 뜨는 데 간다고 차 몰고 밤새도록 가서 잠도 안 자고 했던 시간 맞춰서 나와서 기다리고 떨면서 비나이다. 야, 해가 떠오르던다. 이제 좀 새해는 좋은 날 되겠지. 그건 완전히 주술이에요, 주술. 그렇잖아요. 해는 지금 똑같이 늘 뜨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새해라고 새로운 해가 아니잖아요.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해는 가만히 있어. 지구가 도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뜨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전과 공전. 공전은 태양 좀 도는 거죠. 자전은 그냥 늘 스스로 돌고. 자전은 24시간 그래서 24시간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인간이 갈급하든지 거기 가서 그 추운 데 가서 새벽에 말이요. 해 뜨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마귀가 이용한 거예요. 전부 알게 모르게 우상.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뭐 싸가지고 종이변 만나고 뛰어보내기도 하고. 그만큼 갈급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갈급함을 해결 못하면요, 그 말에 쏠게 됩니다. 꿈만 잘 껴도요, 올해는 좀 뭐 좋은 일,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힘도 없는 것에 의지하게 돼요. 운전할 때 보면요, 한번 신호등이 한번 쫙 열리면, 야, 오늘 좋겠다 말. 나도 모르게 은근히 기대하는. 또 갈 때마다 신호등이 바뀔 때가 있거든. 오늘 왜 이러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현상을 자꾸 무엇인가 영으로, 이렇게 잘못된 영으로 보는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걸 잡고 있는 게 뭐냐? 이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점술인들. 이걸 요구하는 게 점술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머리에 들어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것이 뭐
토정 비결이니 무슨 뭐 그렇잖아요. 궁합을 본다느니 뭐 다 그런 것들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또 뭐 띠기 봐가지고 뭐 보고 막 우리는 띠가 없습니다. 이따면 예수 띠고 이따면 복음 띠지. 무슨 인간이 개입니까? 무슨 인간이 짐승입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뭐 용띠니 뭐 용도 있듯 아는데 말이에요. 용은 없어요. 근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상징 인물로 그만큼 인간들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중국 보세요. 중국은 완전히 영이요. 모든 것마다 다 영이요. 그러니까 중국은 안 돼요.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복음이 들어가기는 절대 소망 없어요. 아무리 나다 커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변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는 이제 결국은 개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길로 가잖아요. 어디까지 멸망하냐? 결국은 지옥까지. 어디까지 멸망하냐? 자손들까지.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멸망 상태가. 왜 그러냐? 분명히 사단의 지배 속에 있잖아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불안하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겨요. 사단은 안 보이지만. 얼마나 주변에 우상이 많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지금 큰 소리 치잖아요. 절광 가면 전부 다 큰 불상을 막 반짝반짝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금, 페인트 칠해가지고, 반짝반짝 만들어. 그 앞에 전부 다 엎드리게 만들고. 그렇게 자꾸 우상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숭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 신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니까. 불신자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아무 힘도 없는 그 크다는 것도 안 면에 그 앞에 절하고 자꾸 무엇인가 이것들이 이 인간을 마음 불안히 만들어서 자꾸 섬기게 만드는. 근데 너무 이런 것도 말하면 이제 뭐 나무 종교를 비난한다는 말이 아니라 알아야 되니까 전부 다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 이걸 끝나면 분명히 문제가 오잖아요. 영적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육신까지 가잖아요. 육신까지. 그러면 이것을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결국은 죽으면 지옥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자손한테 계속 대물림.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러면 다시 또 우상 또 그 다음에 3, 4대.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이 아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 당장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속아버려. 아니 뭐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맨 육신에만 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에 오셨다.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탄절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에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공. 근데 지금 보세요. 노래도 그러고 난 제일 싫어요. 징글벨 뭐 흰눈 사이로 뭐 누더프로 절대 그리스도는 안 나와. 아무리 들어도 끝까지 맨 그런 거대. 그것도 아주 노래가 신나게 만들어가자 말이야.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빼든지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라면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말이야. 저는 그 카톡에 많이 오잖아요. 오면 이제 이런 거 만들어가고. 그럼 어떤 영사로 와. 목사들이 보낸 거예요. 남 목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100% 크리스가 없어. 맨 캐롤 송 넣어가지고. 뭐 징글벨 뭐 이러면서. 이런 거 딱 배경 나오고 온다니까. 그래서 참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요 잊고 살아요. 성탄이 되면 전부 남녀 만나서 뭐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그거 좋아하는 거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완전히 인간의 어떤 자기들만의 시간으로 자꾸 끌어가는 성탄절을 빙자해서 이불하게 하죠. 성탄 이불하게 하죠. 뭐 그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성탄절의 주인공을 회복하자. 이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참왕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참왕. 참왕으로 오셔야 이 귀신 사단을 깰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참선자로 오셨다. 참선자로 오셨단 말은 하나님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참 제장으로 오셨다.
제자로 오셨단 말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 죄 때문에 모든 치유까지도 하시려고 오셨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이라며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치유요. 죄 문제도 해결했지만 치유. 이 참왕, 참선자, 참지자를 말은 한 이유는 구약에 왕들이 많았고 선자가 많았고 제사장이 많았고 그 제사장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이란 말을 붙였어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사람 세 직분만 기름 부었어요. 세 직분만.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선자,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신 것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러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이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또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이 중요한데요. 오늘 제목이 매일 성탄절에 있잖아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매일 성탄절.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잊어도 괜찮을 것이 있잖아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입에서 생각해서 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어쩌면 주문처럼 나와도 괜찮아요. 주문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 저 사람은 마음만 그리스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것만 따가 말하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뭐 윤리나 도덕을 믿는 게 아니요. 자꾸 그렇게 요구하는 건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럼 아무 때 사람마다 그 말은 아니지만 상관없이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구별된 백성이요. 구별된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걸 보통 영어로 with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려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구원자와 함께 하시려고. 이 사실을 누리고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안 믿어가지고 자꾸 뭐 하라면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하기 전에.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역사한 것 같다. 그것보다 정확한 전도가 없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보이는데 뭐 나타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안 믿어지면서 믿어야 되니까 그래도 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내가 먼저 누려야 돼. 두 번째는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같은 말인데 임마누엘은 이제 여기는 단수라면 단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란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죠. 여기서 복수. 같은 말인데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보라 처녀와 잉태의 아들 할 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것이 이건 가족이 되면 돼요. 우리 가정은 임마누엘 가족이다. 그 찬송도 있잖아요. 임마누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를 믿는 임마누엘. 그래서 나 하나가 믿어지면요. 이 파급이 굉장히 큽니다. 금방 갑니다. 흑암이 이때 꺾어져 버려요. 임마누엘 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랄지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이것을 원냈어요. 원내스란 말은 하나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원대체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임마누엘로. 그를 복음 공동체라 그래요. 복음. 그리스도의 공동체. 위의 것은 없어야 돼요. 위의 것은. 마귀는 자꾸 이거 틈타가지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자꾸 육신의 것으로. 그래서 딴 날도 그래야 되지만 주일날만이라도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이야기 하지 말고 포로마라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만큼은 가능하면 인간의 생각, 세상 것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날만이라도. 그래 나를 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 다시 말해 생활 속에 나타나도 생활화시켜라. 매일 성탄절, 매일 그리스도가 생활화되도록 하라. 그러면 돼요. 이것이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길이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거 최고의 전도요. 그리스도 생활화. 단언코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삶 속에 이것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문제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그리스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는 세상 어떤 비교할 수 만큼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가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 여기 우리 속에 있으면 돼요. 이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을 붙잡고 날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도록. 이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이게 입사시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 늘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안 돼 있으면 이 소통이 안 돼요. 안 믿어지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그게 문제면 그때서 한번 기도한다고 이제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타겠는데, 자기 한번 일 저지를 놓고, 이제 안 되냐,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매달리니 그거라도 뭐 다행이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고 싶어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임마누엘. 그러면 돼요. 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임마누엘. 자, 끝이 그러면. 정말입니다. 이거 약속합니다. 이거 정말 조금이라도 믿어진다면, 그래, 그리스도면 된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실수하고 심지어는 범죄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함께 하세요. 그렇지요. 왜냐면 조건이 없으면 세상 끝나는 너와 항상 함께 그 사이다가 네가 잘하면 함께 하겠다.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신 분이.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그 성탄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불신자에는 구원, 믿는 자에는 함께 하시려고.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